찬송가 311장 부르시면서 새벽일을 시작합니다.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비어 내 죄를 속하여 살기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무 없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무 없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주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은나비리었다. 내 죄를 속였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내 죄를 속였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하나님 용서와 참 사랑하시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기증하건만 너무 없으느냐. 이것이 기증하건만 너무 없으느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족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치되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가데스에서 방향을 돌려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광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진입을 제지당했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을 꾀하는 자들은 이와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이나 지위를 쫓는 일이 잘 풀릴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 몇 분 후에 일어날 일조차 정확히 모르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이 이 유한성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먼저 무한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을 보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런 자들이 인생의 자원들을 허비하지 않게 됩니다.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눈앞에 보인다고 그가 목적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직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영혼조차도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습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불뱀과 전갈이 많고 물이 없는 건조한 사막지대를 가리킵니다. 생활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를 앞에 두고도 그들은 광야에서 배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의 구주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죄에서 줄노릇하며 평안과 기쁨이 없는 삶을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적어도 인류의 3분의 2가 넘는 40여 명의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고통스러운 광야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르침들이 있지만 인간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분을 만날 때에 죄짐이 벗겨지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에 길고 험난한 방황이 끝나게 될 것인데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오늘도 거칠고 그렇게 험난한 광야에서 괴로움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예수님 없는 사람의 정황이 모두 다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무의미하게 인생을 허비할 뿐임을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로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였다 했습니다. 또 3절에서도 보면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라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대가로 많은 날들을 광야에서 보냈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냈음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의 대가로 우리가 38년 이상을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이런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죄를 범하면 이와 같이 흉벌이 따르게 되고 그것이 회복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참으로 죄는 우리에게 엄청난 대가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두려워하고 또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주를 노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병을 얻게 되든지 상처를 입으면 일정 기간 치료를 해야만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하는 자들이 그것을 회복하기까지는 고되고 힘든 날을 보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충고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이 밧세바의 일로 인하여서 적지 않은 시련과 아픔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가 눈물로 회개하여 죄를 용서받기는 했지만 그 대가를 똑똑히 치러야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암논이 다말을 범하는 큰 진상간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다말의 그 친오라비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었고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도모하여 다윗 자신의 그 왕권 자체가 붕괴될 그러한 위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사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경계해야 할 인생의 가장 큰 적입니다. 죄는 우리 인생 자체를 파멸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만듭니다. 또 죄는 비록 우리가 그것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받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용서받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음불의 대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주는 유혹이 아무리 달콤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실패하지 않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4절 5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일사는 당신이 에서에게 기업해 준 땅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 한 발자국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곳을 지날 때에는 스스로 잠가서 이 에서의 자손들과 다투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기업은 따로 있습니다. 이 에서와 그의 자손에게 준 그 기업은 침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각 족속들에게 직업을 청하여서 기업을 주시고 서로가 서로의 기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러한 경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기업을 침범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불법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사람에게 주어질 기업의 그 경을 표시한 지게표를 옮기는 자를 저주하도록 그렇게 명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타락한 유다 방백들을 지게표를 옮기는 자에 비유하시고 그들에게 진노를 물같이 부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 그 경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업을 침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항상 자신에게 주어진 기업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다른 사람의 기업을 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탐욕에 이끌려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업에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과욕을 부리며 다른 사람의 기업을 넘보고 또 빼앗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업마저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사기와 도둑질 등 다른 사람을 해하는 그런 범죄를 일으키는 자들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기업을 침범하여서 빼앗으려다가 결국에는 범죄자가 되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의 기업을 침범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나에게 주신 기업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그 기업이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힘써 가꾸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업 중에는 바로 우리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터 직장이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 또 재산의 정도, 학식, 각종 은사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우리의 건강과 재산과 학식과 주어진 은사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꾸어 가야만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탐욕에 이끌려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기업을 넘보며 침범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피할 수 없고 또 한순간도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에 만족하며 최선을 다해 가꾸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업은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기업이 될 것이며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이렇게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의 문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해답을 찾지 못한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영혼들이 바로 우리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죄의 종로를 타며 평안과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고 또 아버지 하나님 눈이 어두워져서 거칠고 한가한 방향에서 괴로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주님 안에 머물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경계해야 할 인생의 가장 큰 적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죄에게 달콤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의 승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로 하여금 오직 주어진 기업에 만족하며 최선을 다해 가꾸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진정으로 주신 기업의 모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삶이 늘 주 예수와 동행하며 평안하고 평탄하고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로서 본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늘 가득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피를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꺼지지 않고 늘 우리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지속될 수 있도록 영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적인 질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연약함이 먼저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완벽하게 치유되는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써갈 수 있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 있습니다. 온전치 못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는 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여서 무너졌던 신앙이 넘어졌던 영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곁을 떠나갔던 영혼들 주님께 나와 속히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주님의 그 첫사랑의 경험이 다시 떠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진정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제
않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이 교회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젊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신앙의 대가 끊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히 귀한 삶을 끝까지 충성히 다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의 종과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아버지 더욱더 열심히 지혜를 모으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열심히 함께 몸으로 뛸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인 보여지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진정 내 안에서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깊은 감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를 오늘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기점으로 우리의 삶이 더 앞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기도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기여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받은 은혜 말씀 가지고 결단히 기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화모와 교회를 위하여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십니다.